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예,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지난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많았는지 우리 입술로 감사가 많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치 못하고 마땅히 감사할 것조차 감사치 못한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거짓으로 가득 찬 것 있으면 주님 다 제거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씻고 우리의 눈과 귀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개월을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여기까지 설 수 없는 연약한 백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은 볼 줄도 모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작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하고 환경에 의해서 실망하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혀와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내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20년 가까이 재개발이라는 이 문제에 얽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조합가의 이 건축비 협상을 잘 이루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새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만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고 내 마음의 성전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마음들 굳건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 오늘 본문은 원래는 축복에 대한 얘기고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교회가 어떤 사명을 회복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것을 잠시 복습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격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르게 좀 알아다오. 우상들처럼 드라빔처럼 복술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조상을 건져낸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해다오.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어가는 그런 사명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스룹바벨 앞에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 예배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오늘도 이 말씀은 스룹바벨 앞에 있는 사람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은광교회 이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스룹바벨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는 회복된 교회,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교회, 은혜를 받은 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한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걸 얘기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런 것이 원론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너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여전히 들어와 있고 인간적인 것이 여전히 들어와 있고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가 아닌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 뭐가 되냐? 누가 나하고 더 가까우냐? 그것이 진리처럼 되어지고 그것이 사실처럼 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씩 사람의 인질이 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친한데, 내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또 뭐 다른 뜻을 얘기했다가는 내가 왕따는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은 받지 않을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면 교회의 본질을 흩어버리고 사람의 인질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분쟁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람 중심으로 뭉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때로는 거짓말이 들통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다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오늘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휘파람을 부신다. 그렇게 얘기한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휘파람을 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 아니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름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예배자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나아왔다 하면 그것은 때로는 우리는 구원을 내 공로로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고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휘파람을 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휘파람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상대방을 조롱할 때 쓰는 겁니다. 상대방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 그냥 휙휙 불면서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이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사용되었던 의미입니다. 둘째는 이 휘파람은 목자가 양을 불러 모을 때 부르는 신호라고 합니다. 양들은 주인이 부는 휘파람 소리하고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는 휘파람 소리하고 구분을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모르겠죠. 제가 어릴 때 두 가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 여름 되면 복숭아 농사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밭에 약을 안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발액이라는 풀이 막 무성하게 자랍니다. 거기에 집에서 기르던 양하고 염소를 거기다가 묶어둡니다. 묶어두면서 저희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나중에 양들이 네가 보이지 않으면 자꾸 울 거다. 풀도 안 뜯어먹고 불안해서. 그러니까 메어놓고 내려오다가 양들이 울거든 그냥 괌 한번 질러줘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양들을 이제 복숭아 나무에 묶어두고 내려오는데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양들이 매 주인 어디 갔어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이제 저 아래쪽에 산 아래쪽에 아버지 일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밭에 가야 되니까 가면서 네 여기 있다. 그러면 조용해져요. 네, 조용해져요. 제가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다가 여러분 혹시 여름이라는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가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열매를 따라갔더니 거기에 마침 여러분 까만 염소를 한 300마리나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때가 이제 오후 한 5시쯤 되니까 이 염소떼를 이제 우리 안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주인이 일로 와 하니까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 풀숲에서 막 염소떼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주인 목소리 흉내를 내와가지고 일로 와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새끼 염소인데 두 마리가 딱 째려보더니만은 가더라고요. 왜? 주인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비슷하게 흉내내도 이 짐승들은 여러분 그 소리를 잘 알아듣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휘파람을 분다라는 이것은 양떼들이 흩어져 지금 있는 양떼들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주인이 휘파람을 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주인이 지금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 거구나 하고 풀을 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휘파람을 불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휘파람을 불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다. 다른 일 분주하지 마라. 오늘 교회로 모이라. 말씀 듣는 일로 나아가자. 찬송하는 일로 모이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구약시대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교회의 구원은 오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호가 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95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시편 91편 95편 1절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95편 6절도 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당에 날마다 모이다가 1년에 3차례씩은 늘 일주간씩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 사람들 저것들 뭐하나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상도 없고 어떤 형체도 없는 곳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기쁨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들이 받는 복을 함께 받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구약 교회입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교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휘파람을 불어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 표준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즉 시온성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은 앞으로 우리가 건축도 잘 해야 되고 예배당도 잘 지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만 모였다가 그냥 요동하고 공기만 진동하고 흩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기만 하면 저 먼 곳에 흩어졌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내가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인위적으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보너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해야 될 사명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신약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 여러분 아까 제 도표가 일찍 나와서 그러는데 신약 교회는 가는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의 구원은 가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신약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은다. 지금 스룹바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왔어요. 아수르가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가 너를 모으며 아수르에서 너를 모으며, 바벨론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아까 제 구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만 읽으면 영토가 그만큼 확장된다는 얘기구나, 이스라엘 나라 땅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스가랴서가 적고 있는 본문은 메시아의 도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땅을 많이 차지한다, 우리나라 국경이 그만큼 넓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교회의 복음의 확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사명은 어디로 가냐? 레바논 땅으로, 길르앗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 재개발 지역에 묶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갈 때에 그 예배당 안에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할 것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전도해서 앉혀놓을 사람들의 자리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도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앉혀놓을 사람들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너희는 가서 가라 이 말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마태복음이 적고 있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덤에도 달려가 봤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샀던 세마포 옷이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녁이 되도록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 부활의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줬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교회는 모이는 교회, 신약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구약교회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라면, 신약교회는 너희가 여기 와서 모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이제 가라.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영광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름답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약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신약교회를 향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이 온전하게 잘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꿈꾸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건축이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미래 자리 교회를 돕는 일도 힘들고 선교사를 돕는 일도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선교해야 되고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시골 교회를 도와야 되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해가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예배당 잘 지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교회의 사명과 신약교회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간증사로 섰던 강은정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만 그는 탈북자입니다. 그가 북한 땅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대한민국 땅에 올 때까지 그 부모들을 대한민국 땅으로 또 모시고 올 때까지 그 가슴속에 어리고 설킨 원한과 그래서 어떡하든 저 북한 지도자들 김정의 저것들 빨리 죽으라고 막 그렇게 막 원한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사무치도 세워졌던 그 원한이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조차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원한에서 사랑으로 바뀐, 사랑의 기도로 바뀐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사울과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서 복음의 대사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살고 있을 때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님 한 분이 원래 자기가 가야 될 사역지가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을 데리고 집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교회당까지 만들었어요. 교인이 한 100명까지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에 이슬람 청년의 회장이 감히 우리 동네에 교회를 하고 예배를 해? 그리고는 밤만 되면 와서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그렇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도 한번, 제가 그 교회도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요, 도대체 이 큰 돌을 어떻게 던졌길래 2층 유리창까지 제가 들고 던져보려니까 제가 돌에 깔릴 정도인데 어떻게 그런 돌을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청년이 밤중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밤에, 저는 그런 역사가 자주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밤에 아주 찬란한 빛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 빨리 지금 정 목사에게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다. 3번이나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어.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던 사울을 만나신 주님처럼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가 있는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간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역사들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광교회를 통해 우리 동네 주변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저 아수르 땅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이 이스라엘 땅이 부족하여서 레바논 땅으로, 길르앗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니 거기도 거할 곳이 부족할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 지어질 은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랑하십시오. 자랑까지 못하게 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십시오. 식사할 때, 식당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뭐 여러 자리에서 술을 마실 자리가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 안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일은 내 동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임을 당하리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나를 나타내며 살았다, 나를 믿는다고 너는 자랑하며 살았다,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디서든 우리는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우리의 이마에다가 나는 예수쟁이 좀 붙이고 다니면 좋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광교회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위해 우리가 살펴보면 알지만 은광교회는 엄청난 외부적인 도움, 특별히 이 남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에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가야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고히 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가지는 소망이,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만사형통했습니까? 예.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만사형통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고민 안 됩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없었습니까? 언제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외칠 때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그 고난이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구나. 예. 그때 그 아픔이 오늘 나를 여기에 서게 만들었구나. 그때 그 고통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감사한 자리에 이르게 했구나. 이걸 우리가 아니까 만사형통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사형통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 교회가 참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고난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만사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앞에 자막을 다시 보여주세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물결을 치시니까 그 물이 뭐가 됐죠?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됐죠. 갈라졌죠. 이게 나일의 깊은 곳, 나일강의 깊은 곳, 그 다음에 아수르의 교만, 그 다음에 애굽의 규, 이 얘기들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줬던, 고통을 줬던, 아픔을 줬던, 절망과 좌절을 안겨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나일의 깊은 곳이나 아수르의 교만이나 애굽의 규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이겨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각오할 때에, 내가 성도답게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읽을까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어찌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우리는 실망합니다. 사람 믿었다가 우리는 배신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도 돈도 지식도 내 건강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고 내 자식조차도 내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 대적들과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건축 앞에서도 조합이라는 큰 산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원망과 불신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축에 가실 영광교회당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막아놓고 있으면 때로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홍해를 물 위로 걷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갈라놓지 않으시면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누가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베드로 물 위로 걸어갔어요.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걸어갔을 텐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큰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니 물에 빠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은혜 받은 성도고 구원을 확인한 성도라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신실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 말만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스룹바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결코 천국은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만사형통하리라는 약속처럼 천국에 서 있는 자처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하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계속해서 읽어갈까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다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광교회가 이런 교회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고히 서는 은광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지어질 은광교회, 앞으로 세워질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모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의 은광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견고히 붙잡는 은광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가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휘파람을 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이 일에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내 이웃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이는 일에 다시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저 먼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헌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선교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견고히 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더리래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더리리다.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도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직장마다 하고 있는 일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도 주님께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더하시고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광교회 앞에 놓여있는 이 조합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건축비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고 또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고히 서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각 기관 총회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교회 카렌다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당 여러분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개 가져가면 좀 모자라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교회 김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김장 김치를 교회에서 판매하는데 구입하실 분들은 오슬란 권사님께 신청을 미리 해주셔야 양을 정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이성진 집사님, 한미란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청소는 105구역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